우리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광야 40년 차 한 5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아직 기억나시죠? 그 결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들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 3남매만 들어갈 수 없다고 미리암은 물론 먼저 1월 달에 죽었고요. 아론과 모세 너희는 들어갈 수 없어. 그 결정된 그 가데스의 그 사건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그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였죠. 아마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밤마다 꿈에라도 그렸을 것 아닙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모세의 세 남매 모두 거기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방인의 땅, 그들로 보면 이방인의 땅이죠. 요르단 광야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40년 세월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결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던 모세가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323 교회 성도 여러분 나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그렇게 따라가세요. 아마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좀 우리를 지금 보신다면 우리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일로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모세 집안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거기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집안 이야기에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조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오늘의 주인공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끝날 것 같다가도 끝나지 않는 거, 이게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떤 한 사람조차 없으면 그건 역사가 끝난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 집안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세 집안의 역사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죠.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오늘 주인공 이 엘르아살이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영광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 엘르아살, 제목이 이겁니다. 만약 아론의 아들 이 엘르아살 한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의 영광은 가데스 그 광야에 묻히고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한 사람 이 엘르아살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본문 이제 지난주에 서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마치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가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렇게 계승되는, 말하자면 대제사장 이취임식 그런 장면과 같죠. 네, 우리는 지금 그 대제사장 이취임식, 위임식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이 뭐예요? 실제로는 슬픈 아론의 장례식이에요. 아론이 죽어서 이제 호르산에 묻은 거예요.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30일 동안 백성들이 막 울었잖아요. 슬퍼서 자기 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슬펐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저 어른이 그 일 때문에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고 여기서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여기서 묻히는구나. 백성들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통곡한 그 장례식 장면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니까 장엄한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장과 내용이 달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일세에 대해서 비록 장례식 같은데 이것이 장례식이 아니라
광야 1세대에서 2세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딱 한 사람, 주인공 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엘라살이죠. 자, 엘라살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라살에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라살 인생에 아주 충격적인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나답과 알리후. 자, 이 두 형, 나답과 알리후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제사장이었던 이 두 형이 출애굽 초반에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잘못된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개역 성경에는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고 죽었어요. 이걸 본 거예요. 자, 이 형이 죽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동생 이 엘라살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엘라살이 제사장으로 맡았던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엘라살이 맡았던 일이 뭐냐니까 불 다루는 일이에요. 불 다루는 번제할 때 이 불 다루는 일을 맡은 사람이 엘라살이에요. 불관리인.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제사하면 뭐예요? 제사하면 번제예요. 불 다루는 일이에요. 그것을 광야에서 엘라살이 4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불 다루는 일을 제사 지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몇 번 지냈을 것 같아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절기와 개인의 제사와 지파의 제사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어요. 그 숫자는 카운트가 안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이런 거 있죠. 1년 차 다르고, 2년 차 다르고, 10년 차 다르고,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나빠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악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특별히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그야말로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 감고 해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냥 눈 감고 조립해도 그냥 한치 오차 없이 그냥 조립해내요. 한치 오차 없이 물건 만들어내요. 이게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다 그렇게 해요. 눈 감고 해도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게 전문가라 그래요. 엘라살이 그런 거예요. 엘라살이 40년을 불 다루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엘라살은 눈 감고 드려도 한치 오차 없을 제사 전문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라살이 나는 제사 전문가야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이 장엄한 위임식 장면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이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본문과 내용을 다 읽어내고 결과적으로 보면 엘라살이 이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엘라살이 그 셀 수 없을 광야에서 제사 때마다 한 가지를 마음에 때렸구나. 자기 마음에 뭐겠어요? 내 형 나답과 알리후 일 잊지 말자. 때마다 40년 동안 엘라살이 그 제사를 지냈다. 형을 잊지 말자. 형의 일 잊지 말자. 나답의 일, 엘리후의 일, 아비후의 일 잊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요, 엘라살의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행간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내용으로는 안 나와요. 그렇죠? 활자로는 안 나오는데 본문의 행간을 쭉 읽어보면 행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엘르앗살이 자기 형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잊지 않았구나. 얼마 동안? 40년 동안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따라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설교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의 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이 엘르앗을 보면 하나 정리된 게 있어요. 뭐냐니까, 그래, 말씀 따라하는 것은 맞아, 어려워. 말씀 따라하는 일이 어려워. 그러나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또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 따르는 것 여러분 전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불가능해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르앗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르앗살이요, 자기를 지켜낸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감이 오시죠? 예, 딱 그거 생각이에요. 다른 불, 잘못된 불 때문에 죽고 끝난 두 형의 지난 날을 절대 잊지 말자. 요 한 줄이에요. 엘르앗살이 자기를 40년 동안 지켜낸 것은 복잡한 많은 공식들이나 많은 생각이 아니라 딱 한 줄이에요. 다른 불, 잘못된 불 때문에 죽은 내 형 잊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이 얼마나 길고 길었던 세월입니까? 여러분 40년 생각하면 거꾸로 여러분 빼보세요. 몇 살이에요? 20대, 10대예요. 예. 그때부터 지금 나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이 40년의 길고 길었던 세월의 그 방법이 사실은 엘르앗살에게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어렵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난 40년 세월이 엘르앗살에게는 복잡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았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된 것을 본 그 형의 일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이게 다였어요. 잊지 말자.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거,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 그거 잊지 않고, 그거 세월 지났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거 흐리지 않고, 세월 지났다고 흐리지 않고, 제사 드릴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면서 그렇게 40년 셀 수 없는 제사를 마치 엘르앗살은 마치 오늘 처음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처럼 30년 차에도 40년 차에도 마치 그날의 제사가 나 오늘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엘르앗살이 자기의 광야 40년을 처음처럼 그렇게 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이 논증 외에는 오늘 이 장면과 오늘의 이 엘르앗살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방법이나 해석에 근거 논증거리 있으면 저한테 예배 끝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짜보고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앞뒤를 재보고 성경 다 뒤져봐도 이 논증, 이 해설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행간과 본문의 여백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약 8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엘르앗살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되죠.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터치다운 합니다. 그렇게 40년 이제 광야 끝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대로 그날부터 이제 발 뻗고 자는 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7년 싸우죠. 원주민들과 또 지런 공방전하고 싸우고 땅 분배하고 정착하고 그러면서 7년을 그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엣제단에서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땅 분배하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광야 계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하죠? 광야 40년 플러스 가나안 정착 분배 7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47년의 출애굽 광야 역사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드디어. 그 끝이 나는 광야 47년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서야. 창출, 레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에서 47년 광야가 끝나요. 그런데 47년 광야 역사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또 마지막 장식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이은 제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어받은 바로 오늘 이 주인공 제2대 대제사장 엘르앗살이에요. 엘르앗살이 광야 역사의 마지막 방점 찍은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앗살이 죽음에 이제 죽었어요.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24장 33절에 이것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이 광야 마지막 절이에요. 인물이 엘르앗살이에요. 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광야 40절 마지막 인물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엘르앗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마지막 인물로 이 엘르앗살, 오늘의 이 엘르앗살을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죠. 출애굽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착 7년의 세월을 처음처럼 그렇게 살았던 빡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론도 못했어요. 천하의 모세도 못했어요. 자기 고모 미리암도 못했어요. 그들도 못했던 바로 그 일, 40년을 처음처럼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불 섞지 않고 잘못된 불 섞지 않고 40년을 최고 제사 전문가 됐다고 눈 감고 그냥 할 수 있다고 40년을 누워서 떡 먹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따라서 40년은 묵묵히 따라와 살아왔던 엘르앗살 이 한 사람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을 마침내 번쩍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엘르앗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단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겨서 지난주에 나왔죠. 그대로 광야의 묻지가 꺼져서 없어질 뻔했던 이 가문의 영광 불씨 하나를 꺼트리지 않고 마침내 다시 살려낸 사람 엘르앗살. 그런데 그러기까지 걸렸던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에요. 여러분 엘르앗살에게는 40년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엘르앗살의 그 40년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단지 딱 하나 그 사람 엘르앗살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영광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 엘르앗살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모세 3남매를 좀 다뤘는데요. 오늘의 그 모세 3남매부터 오늘의 이 엘르앗살까지를 쭉 보면 네 사람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캐릭터가 있는데 다 달라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명칭을 붙였는 캐릭터 붙였는데 미리암의 캐릭터는 뭐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서는 캐릭터예요. 미리암은
앞에 나선 사람, 그런 캐릭터의 주인공이고, 아론은 뭐 같아요? 아론의 캐릭터는 뭐 같아요? 거저 먹는 캐릭터예요. 아론은. 모세의 캐릭터는 뭘까요? 이거 군대 말로 하면 딱 맞아요. 뺑이 치는 캐릭터예요. 군대에서 팽이. 그 군대에서는 그냥 군대 말로 뺑이 친다 그래요. 팽이 치는데 어떻게 쳐요? 그냥 세게 때려요. 오래 돌리기 위해서 세게 때면 얘가 돌아요. 시큰 돌다 거기서 죽어 끝나. 이게 군대 용어로 뺑이 친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세는 뺑이 치는 캐릭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직분이 하는 일이 선지자잖아요. 미리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미리암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뭐 어디 서겠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당연히 날마다 앞에 서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서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미리암이 딱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건넜잖아요. 건너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광에서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속옷 막 두들겨 막 여자들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 여자들 속옷 춤을 선두지휘하면서 선창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렇죠. 노래하고 막 선창하면서 그럼 여자들이 막 속옷 추면서 따라했는데 그걸 리드해 갔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폼나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좀 멋진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좀 안 좋았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지난 12장에 민수기 12장에 나왔던 일이죠.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뒷담하고 뭐라 하고 막 오빠를 욕하고 막 지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 걸리잖아요. 왜? 또 잘못한 거야. 미리암도 잘못했어. 그랬잖아요. 이게 미리암 캐릭터예요. 앞에 나서는 캐릭터. 미리암을 보면 그런데 뭐 긍정적인 면도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에 있는 캐릭터가 미리암 캐릭터죠.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아론인데 아까 제가 거저먹는 캐릭터다 그렇게 했는데요. 거저먹는 캐릭터 하면 사실 조금 안 좋은 의미잖아요. 뉘앙스가. 그냥 아유 뭐 거저먹어 이런 안 좋은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캐릭터 이게. 그렇죠? 예. 뭐예요? 1등 동생 뒀잖아요. 1등 동생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하는 말 뭐 있어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안 해요. 뭐 안 해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돼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가서 입만 열면 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아론은 시작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거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막 성막 일을 막 맡기고 시켜요. 그리고 지도 감독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언약궤 하면 그 유명한 그 안에 뭐 세 가지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지팡이 갖다 놓고 쌍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아론이 잘해서 쌍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은 어떻게 하냐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이 거저먹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는 그냥 손을 잡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좋은 거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저먹은 캐릭터다.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야. 금수저.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 아론의 이 거저먹는 캐릭터에 주홍 글씨,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 같은 결정적이고 치욕적인 핸디캡이 몇 개가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있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론 한번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예요. 이게. 두 번째,
아까 12장,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막 그런 거예요. 비방사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20장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그런데 앞에 두 개보다 지난주에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은 아론의 자기 인생의 최악의 결말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네. 이건 핸디캡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론을 그냥 거기서 끝내게 했던 그런 일이잖아요. 오늘 24절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데스 호르산으로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달 지난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오늘 24장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니까 24절이에요. 그것은 네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이유는 그것은 너희 둘이 잘 보세요. 너희 둘이 무리바의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너희 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팡이 들고 바위를 내리쳤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은 공범일 수는 있는데 주범은 아니에요. 그런데 24장 결과는 주범이에요. 같이 공범이에요. 너희 둘이.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아론까지 덩날아서 너희 둘이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단지 형이라서? 단지 제사장이라서가 아니겠죠. 그 이유를 밝혀야 돼. 자, 아까 아론의 캐릭터 말씀드렸죠. 거저먹는 캐릭터 좋은데, 그런데 아론에게 금수저라 그랬는데요. 금수저는 다 장점만 있나요? 금수저들에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금수저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금수저하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금수저 약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평생을 동생 옆에서 좋은 거 얻어먹었죠. 거저 얻어만 먹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 들면서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40년 막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평생을 얻어만 먹고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뒷심이 없던 거예요. 뒷심이. 나이가 들었는데 뒷심이 없는 거예요. 혹은 평생을 얻어먹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뭐라 그러죠? 뭐 장애라고 하지? 결정장애.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하는 이 힘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 놓으면 뭐가 없으니까. 이게 금수저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말년에 보였던 결정적인 약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가데스 무리바에서도요. 누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같이 들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들었어요. 두 사람 불러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듣고 모세와 같이 나가서 백성들 오라 그러고 이제 지팡이 들고 그날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바위에 대지 않고 이제 하늘로 들었잖아요. 그걸 옆에서 아론도 본 거 아닙니까? 봤어요? 지팡이 드니까 아론이 그걸 딱 보니까 지팡이를 바위에 대지 않고 든 거예요. 자,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제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다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생 손 딱 붙잡고 막았어야 돼요. 야 동생아, 아론아, 모세야 너 틀렸어. 지팡이를 바위에 대고 말하라고 그랬지 들고 치라고 하지 않았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빨리 내려 라고 동생의 손을 끌어서 말렸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거기서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지팡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아론 한 사람이. 백성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몰라요. 모세는 들었어요? 딱 한 사람, 아론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처외삼촌 벌초한다 그러죠, 우리가. 건성건성 대충 두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24절 본문에서 뭐라 하니까 너희 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아론은 억울했을 줄 몰라요. 내 동생 쳤지 왜 내가 쳤나? 그런데 성경은 너희 둘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옆에서 거저먹은 캐릭터 아론의 결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모세 하면 모세 일대기 120년 일대기 알죠? 40부터 80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개인 훈련 받느라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할게요. 뺑이를 쳤어요, 사실은. 그러다 다시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또 그랬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세는 정말 뺑이 치는 캐릭터다 그렇게 보여요. 이것이 구약에서 보이는 모세예요. 구약의 미디안 광야 40년하고 출애굽 광야 40년, 그래서 모세 80년만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뺑이 치는 캐릭터.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거기서 광야에서 모세가 그 세월로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 광야의 모세에 대해서 성경 구약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신약도 있어요. 신약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PPT 하나 띄워줄래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이 광야의 모세를 신약에서 어떻게 결론 내린지 평가하든지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마지막 단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모세의 모습과 신약에서 그 모세를 평가하는 그림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남들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모세 자신은 비록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는, 구약에서는 모세는 뺑이 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랬던 그 모세를 성경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고 그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숨을 거뒀는데 그 장면을 우리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선생님 참 아쉽다. 2달만 더 사셨으면, 조금만 더 사셨으면 저희 가는 건데 우리가 어버사라도 모시고 가면 되는데 2달 남겨놓고 여기서 돌아가시는구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장면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를 어떻게 보냐니까 모세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전혀 달리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단하게 뺑이 치는 그런 캐릭터로 살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끝은 여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주심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모세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는 딱 하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던 사람이다. 사람들을 볼 때는 뺑이 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세와 성경이 보는 모세는 달라요. 이것이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모세예요. 자, 마지막 엘라살, 오늘 주인공 엘라살은 어떤 캐릭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중요한 거 딱 하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캐릭터예요. 뭐 좀 길어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거 하나예요. 뭐 두 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캐릭터예요. 그런데 역으로는 이런 캐릭터 역으로는 엘라살은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니까. 잘못된 물, 이거 하나 잊지 않고 이거 하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지나고 오늘 호루산에 이 장면에 했다고 해서 40년을 엘라셀이 천사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라셀이 성인군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라셀이 도덕군자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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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천사가 아니에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그 많던 제사 때 다른 거 없었어요. 딱 하나 했어요. 엘라셀은 이불 괜찮은 건가? 이불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딱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딱 이거 하나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덤벼든 거예요. 이것이 엘라사르 제사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이렇게 하면요,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요, 이것만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응용이 잘 돼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요, 다른 거는 다른 것도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잘못된 불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다른 거는 나도 모르게 잘 응용이 돼요. 그래서 크게 틀리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시시콜콜하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놓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게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딱 시시콜콜하게 따진다라고 오해를 해요. 이 오해가 구약에서 끝났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대교회까지 다 그냥 와 있어요. 하나님 조심해야지. 다리 부러진다. 실수하면 몽들어 맞는다. 실수하면 사업 뒤집어 엎으신다. 실수하면 가족 누구를 치어버리신다.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 시시콜콜 째째하게 따지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니잖아요. 왜? 무서워서. 다리 부러질까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이 엘라스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세요. 뭐겠어요? 그 중심에 핵을 봐요. 핵. 그 중심 중에서도 핵을 봐요. 뭐겠어요? 오늘 우리의 민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만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몇 점 얼마나 따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다른 불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했는지 그 핵심 잊지 말아야지. 그 핵심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 존재하신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요한은 나의 목자신데 그 요한은 나의 목자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그렇게 기대고 있는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일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게 중심의 핵이에요. 핵. 이걸 보세요.
이 종합판이 오늘 이 주인공 엘라살이에요. 사시면 이 엘라살을 끝까지 지켜보신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불, 잘못된 불, 이거 하나예요. 엘라살의 이 중심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보셨어요. 그 한 가지로, 그 하나로 엘라살은 호르산의 위임식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라살은 하나님 영광 이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 영광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 엘라살입니다. 저는 이 엘라살을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 엘라살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거였구나.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 꿈은, 저의 꿈은 신앙의 끝은 무엇이다 이거예요. 난 이거 정말 그러고 싶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신앙의 끝은 무엇이다라는 게 뭐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우리가 먼데기 위해서는 별의별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스크 쓸 땐 좋았잖아요. 뭐 아닐 때는 그냥 모자 쓰면 좋았잖아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니까. 그래서 먼데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엘라스를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중요한 거, 핵심만 잡으면 되는구나. 오늘 엘라살이 신앙의 끝이 멋질 수 있는 방법을,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 해라. 여러분 하나 붙잡으세요. 여러분 뭐 붙잡겠어요? 네, 숙제예요. 저는 하나 붙잡았어요. 네, 각자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그럼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 나머지는 멋있게 될 거예요.